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찬송가 29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낙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나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네. 다윗과 압살롬의 재회가 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 부자간의 상봉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어떤 뭔가 화해의 모드로 전환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는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한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으면 후에는 그 치유되지 못한 상처, 아픔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쓴 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말하는 쓴 뿌리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스스로에게 해만 되는 그 마음의 상처들을 말합니다. 마음의 아픔들. 그래서 이 뿌리의 특징상 계속해서 뻗어 나가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뻗어 나가면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쓴뿌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것이 결국 자신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거라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쉽게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나 의심이나 불순종이나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일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 안에 이러한 쓴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자간에 기쁜 이 상봉의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치료되지 않은 회복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뻗어 나가게 되고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로 번져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암논을 살해할 때에도 자신의 누이인 다말이 치욕을 겪고 돌아왔을 때 바로 그 암논의 일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잠잠하게 침묵합니다. 그 2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치밀하게 암논에게 그 아픔을 되갚아줄 이 기회를 노리면서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는 압살롬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압살롬이 5년이 되도록 아버지를 못 만나니까 암논에게 다시 한번 다리를 낳아달라고 청하기 위해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을 부르는데 요압이 뭐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리잖아요. 이처럼 이 압살롬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냥 단호하게 뭐 불을 질러 버렸다.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단호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가장 큰 그림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것, 즉 반역을 행하는 것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지의 내용들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하기 위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어떤 군사력을 마련하는 것이죠. 뭐 지금 여기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뭐 눈에 띌 정도로 많은 군대를 모집하거나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기초적인 준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아버지가 의식하지 않도록 다른 신하들이 좀 이상하다, 압살롬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이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갑니다. 또 하나는 반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민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죠. 2절 이하부터의 말씀을 보면 왕궁의 문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궁의 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정처럼 이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왕이 임명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로 찾아오면 그 일을 송사할 때에 재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이 거기에 불쑥 끼어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도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에 대해서 별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럼 나에게 오라. 그럼 내가 정의롭게 판단하고 재판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서 자신에게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와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면, 재판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쉽게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재판 받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재판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오면 솔로몬이 이제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솔로몬 앞에 막 절을 하려고 하면 얼른 가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러한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어, 백성들이 이 마음이 이러한 압살롬이 정말 이 백성을 아끼고 사랑해서 자신 앞에 절하는 것도 마다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의 아픔, 오랫동안의 아픔과 고통들을 같이 마음으로 느끼면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 따른 말을 듣고 그래 당신이 옳다 하면서 그 송사를 재판을 해내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압살롬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서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지 않았는데 압살롬만이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 줄 아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이제 4년 동안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압살롬의 소문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압살롬에게 가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막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압살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압살롬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훔쳤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뱀처럼 교묘하고 또 때로는 잔인하고 무섭기까지 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뭐 자신의 왕자의 권위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후에 왕이 자신이 이제 반역을 해서 왕좌에 올라서 모든 권세를 누리기 위해 처절하게 낮아지기까지 했던 이 압살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4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이 4년 동안 진행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나름 반역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히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이른 것이죠. 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압살롬이 서원한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8절 말씀에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계획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피해서 저 구슬로 도망을 하였는데 하나님 제가 안전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원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조차도 아버지 다윗을 속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을 위한 압살롬의 계략. 그 마지막 그림에는 다윗을 속이는 것이었고 또 이렇게 이 계략 마지막으로 향한 계략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소원도 없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거짓되게 다윗에게 구하여서 이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다윗은 압살롬의 계략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알지도 못한 채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구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래 잘 갔다 와 평안히 갔다 오렴 이렇게 보냅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다윗이 맨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반 동안 그곳에서 유다 지파, 유다 전체를 다스리게 되죠. 이랬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이제 가서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데, 헤브론으로 가기 전에 또 치밀한 계획이 하나 나옵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정탐을 하게 합니다. 모든 지파. 여기서 말하는 정탐이라는 것은 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밀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의 동향들을 파악하게 하고 또 주요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설득해 가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사였던 아히도벨을 자신의 모사꾼으로 데려오게 되죠.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 이렇게 책사처럼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들통이 나고 이야기가 되어지자 그것을 알게 된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길로에 이제 머무르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하여서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압살롬이 알고 그에게 조용히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오게 하고 자신 아히도벨과 같이 반역을 꾀하게 되지요.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졌는지, 아버지 다윗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압살롬의 계획은 지금 차근차근히 거의 뭐 계획의 막바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 모든 시작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압살롬 내면에 있는 이 쓴뿌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죄악된 이 쓴뿌리가 뻗어나가서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무엇일까요? 암논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픔들 헤아리지 못한 왕에 대한 다윗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었을까요? 여하튼 그 안에 있는 쓴뿌리는 그를 마지막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 쓴뿌리가 되고 맙니다. 자,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대한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치밀하게 계획할 줄 알고 이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능력이 악한 일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라면 하나님 안에서 제거하고 이제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면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를 성령님 제거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과 또 그 뜻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오랜 동안 철저하게 치밀하게 악한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준비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준비해 가면서 온갖 거짓과 술수와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하고 백성의 마음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일로 치닫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혹여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이처럼 자라서 우리를 패망의 길로,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다라면 하나님,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 제거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라면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신앙을 구비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제8도듬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이제 마지막 한 3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3달 동안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단장되어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지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신앙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 열심히 있는 것처럼